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1906년 2월 독일 브레슬라우라는 지역에서 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는 디트리 보네퍼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당시 유명한 정신과 의사였고 어머니는 교사였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루터 교회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냥 평범한 목사님이 아니라 프로이센 왕실에서 섬겼던 궁정에 있었던 궁정 목사님이셨습니다. 어머니는 어린 보네퍼와 자녀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었고 그런 집안의 영향으로 보네퍼는 커서 신학자가 되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보네퍼 집안을 살펴보면은 요즘 말로 하면 엄친아가 가득하였습니다. 엄친아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엄마, 친구, 아들, 쉽게 말해 요즘 말로 공부, 외모, 성격, 배경 등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남성을 뜻하는 말이 바로 엄친아입니다. 보네퍼의 형 칼 보네퍼는 화학자가 되어서 수소의 스핀 이성 질체를 발견하는 등 화학 분야에 큰 업적을 남겼고 둘째 형은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여서 전사하였습니다. 또 셋째 형은 클라우스라고 하는데 그 형은 변호사로 활동을 하다가 독일 나치 정권에 저항하여 체포되어 보네퍼 목사님처럼 사형을 당하였습니다. 보네퍼는 24살에 신학 교수 자격을 취득하였고 25살에 루터교회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는 독일 나치가 집권한 이후에 독일 국민들에게 히틀러라는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된다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여러 번 내었습니다. 일로 인해 나치의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보네퍼 목사님은 독일 나치의 박해가 시작되었을 때 미국으로 망명할 수도 있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유니온 신학교에서 신학교수 자리를 그에게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네퍼 목사님은 독일 국민들과 고난을 함께 받지 않는다면 전쟁이 끝났을 때 독일 교회를 재건하는 일에 동참할 수 없다라면서 이 일을 거절했습니다.
결국 그는 히틀러 암살을 모의에 가담했다라는 죄명으로 1943년 체포되어 2년간 옥살이를 하고 1945년 4월 9일에 교수형으로 처해졌습니다. 불과 독일의 패망을 약 4개월 정도 앞둔 정말 안타까운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39살이었습니다. 보네퍼는 당시 어둠과 악이 지배했던 독일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한 목회자였을 뿐 아니라 동시에 뛰어난 신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또한 많은 업적을 남겼지만 그가 사용한 유명한 신학 용어 중에 값싼 은혜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이 그 말을 한두 번 들어보셨을 텐데 그 말이 바로 보네퍼가 한 말입니다. 은혜라고 해서 다 똑같은 은혜가 아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보네퍼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값싼 은혜라는 것은 회개도 없이 순종도 없이 삶의 변화도 없이 그저 용서받았다라고만 여기는 은혜를 뜻합니다. 그런 은혜를 값싼 은혜, 싸구려 은혜라고 표현하고 비판하였습니다. 제자됨이 없는 은혜, 십자가가 없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 그것이 값싼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값싼 은혜의 반대가 되는 참된 은혜는 무엇입니까? 참된 은혜 역시 값없이 주어지지만 참된 은혜는 우리의 삶 전체를 요구하는 값비싼 은혜인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값싼 은혜는 삶의 변화가 없는 신앙을 뜻하는 것이고 값비싼 은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뜻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그 십자가의 길까지 따라가겠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 됩시다. 또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길기 때문에 화면 보셔도 됩니다.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위로를 풍성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오늘 주일은 교회 일역에서 종료 주일 및 또 고난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와서 호산나라고 찬양하며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예수님을 대적했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결국 잡아 밤새 누명 씌우며 신문하였고 그렇게 고난당하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도록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심은 바로 우리의 죄악,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일평생 우리의 삶을 주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헌신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 잘 안 듣는 미련하고 고집센 그릇 행하는 양 같아서 여전히 잘못된 길로 가는 실수를 저지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금방 잊어버리고 다시금 죄악된 길로 빠지는 연약한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우리 삶에 시험이 닥쳐올 때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래야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참여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십자가 없는, 죽음 없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고난을 받지 않으면 영광 또한 얻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고난에 참여한다, 이것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첫째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고난의 첫 번째 참여하는 방법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라는 의미입니다. 편안함보다 순종을 선택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은 하나님의 뜻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하늘 아버지께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흠과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위해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깨끗함을 입었고 죄사함을 입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는 죄악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죄악의 십자가는 이미 예수님께서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악의 십자가가 아니라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용서하는 것, 감정적으로는 여전히 거부감이 있지만 주님의 말씀 때문에 용서하기로 선택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짊어지는 십자가입니다. 또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는 것, 각종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의 문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들, 이런 것들을 만나게 되면 맨 먼저 불평, 불만이 쏟아지는 게 자연스럽고 당연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며 불평 대신 감사를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짊어질 십자가인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란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감당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당하는 그 모든 것이 십자가인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름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둘째, 의를 위해 고난을 받는 삶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보네퍼 목사님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보네퍼 목사님의 삶 자체가 의를 위해 고난받는 삶이었습니다. 독일 나치의 핍박을 피해 미국으로 망명을 갔더라면 본인이 연구하고 싶은 신학 주제들을 연구하며 존경받으며 편하게 교수 생활을 하면서 남은 생애를 보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독일에 남아 불의한 나치에 대적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난 중에 감옥 생활을 하다 끝내 순교하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점점 더 악해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다 보면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진리를 말하다가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며 조롱하고 비웃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세상을 두려워하면 세상은 우리를 비웃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할 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공의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며 정직한 길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셋째, 사랑으로 희생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고난 당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이사야 53장 4절 말씀 다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여기서 질고라는 단어는 병에 걸려 겪는 고통이나 괴로움을 뜻합니다. 고난받는 인생의 아픔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죄악으로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 무한한 사랑, 다함이 없는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그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릅니다. 그 희생이 곧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것은 교회에 가는 것, 그런 종교적인 모습도 있겠지만 삶 가운데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손해를 보는 모습을 통해서입니다. 요즘 유튜버 중에 무엇이든지 다 기도해 주는 것으로 유명해진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정말 구체적으로 작고 세세한 것까지도 기도해 주시는 것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탈모가 있는 사람은 탈모를 위해서 머리가 나도록 기도해 주고, 또 학급반에 배정을 받는다 그러면 배정을 잘 받도록 기도를 해주고, 또 여러 가지 질병에 있으면은 하나하나 그 질병에 있어서 세세하게 기도해 주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그러한 짧은 그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목사님의 그런 기도 내용을 보고 대부분은 비웃고 무시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목사님이 그런 것들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렇게 여러 기도 제목들을 인터넷에 온라인에 올리는 이유는, 만약 그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설령 그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기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그 취재한 그 기자와의 대화 가운데 겪은 에피소드 이야기 중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하는 내용의 유튜브를 보고 어떤 한 초등학생이 악의를 품고 나쁜 마음을 품고 계속 그 목사님을 직접 메일을 보내면서 괴롭히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 목사님에게 끊임없이 욕을 보내고 욕설과 갖은 비방과 그런 저주를 보내왔다는 겁니다. 나이도 어린 초등학생이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때마다 목사님은 그 초등학생에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한다. 라고 친절하게 사랑으로 답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부터인가 그 학생이 그렇게 욕을 쓴 메일을 보내지 않더랍니다. 그러자 이번엔 목사님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잘 지냈느냐라고 그렇게 안부의 메일을 보냈더니 그 초등학생이 이제 목사님한테 욕하는 게 재미없어져서 이제 그만뒀다. 이렇게 답을 보내왔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사랑으로 희생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손해를 보는 것은 하늘에 상급을 쌓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 물질, 정성으로 타인을 섬길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히 임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첫째로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둘째,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삶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하나님의 공의를 선택하는 삶입니다. 셋째, 사랑으로 희생하는 삶입니다. 이것은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타인을 향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고난 당하는 것을 좋아하거나 기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발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위해 큰 고난을 당하셨는지를 몸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고난 주간 동안에 어떤 모양이라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주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금 깨닫고 그 사랑에 합당한 삶으로 응답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고난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고난 주간 예수님의 고난을 더욱더 묵상하게 하시고 어찌하든지 그 고난에 참여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깨닫게 하소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의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희생의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를 위해 친히 고난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